멈추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스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쓰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물론 그 사람은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이 좋은 말을 목사님이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멈추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은밀한 중과 위선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 특징이 위선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은밀한 중에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갚아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와 금식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간헐적 단식 외에는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질, 예수님께서 금식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오늘에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굉장히 바쁘다. 멈춤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진짜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가끔 놀이터에서 노는 것 외에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다 학원 다니고, 밤 10시 넘으면 아이들이 좀 10시 학원이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안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떠드는 아이들 좀 있고, 거의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 때는 어릴 때 막 같이 들으러 산으로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생기면 뭐합니까? 핸드폰. 출근길에도 핸드폰 하고, 커피 사야지, 커피 들고 가야지, 음악 들어야지.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흡수합니다. 빠르게 정보를 계속 흡수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긴 거 보기 싫어요. 쇼츠, 릴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거 보고 한 5초 안에 흡수하고 다음 5초 안에 폭삭소가수다도 16시간 계속 보는 이런 우리 세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이들은 릴스로 16부작인가 맞나요? 16장? 12부작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다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끊임없이 채워요. 그렇게 채우는데도 예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 ADHD 아이들이 더 많고, 무조건적인 흡수를 하고 채우는데도 그 안에 무언가 공허함이 있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개입할 공간을 우리 안에 두지 않아요. 다른 걸로 다 채워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창조 시의 인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할 여지를 안 두고 사는 게 오늘날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좀 비워두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내가 막 움직여서 살고 열심히 살아야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더라. 간헐적 단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헐적 단식을 보니까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라. 그 8시간 동안에 뭘 먹는 거예요. 그 16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에 몸에 그 멈추는 기간 동안에 몸에 지방이 태워지고 염증 수치가 사라지면서 몸이 건강해진다. 우리는 그냥 계속 먹어야 건강해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3절이지만 핵심이 뭐냐면, 진정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근데 이 흐름을 보니까요, 처음에 16절에는
외식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나오고 17절에는 은밀한 금식이 나오고 18절에는 은밀한 금식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 갚아주심의 보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뭘까? 이 구절의 내용이 뭘까? 외식이 아닌 진정한 경건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금식을 예로 들었을까? 자, 이거는 레위기 16장까지 올라가요. 읽지는 않겠지만 율법 속에 금식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 율법의 본뜻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금식이 딱 하루 유대인들이 딱 한 번 금식하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욤키푸르라고. 이때 한 번 유대인들 전체가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 금식을 통해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왜 사람 앞에서 내가 막 힘든 표정 내고 배고픈 표정 내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날로 대속죄일을 잡아서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금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경건의 척도로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금식하고 모든 걸 먹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율법의 본질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오염이 돼서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회에 몇 번 기억 안 나요? 1회에 몇 번 찍어보세요. 유시원 고개를 들어라.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1회에 몇 번 1회에 몇 번 금식을 한다고 했냐면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그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옷을 찢고 이러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금식하지 마. 얼굴에 기름을 발라서 겉으로 금식하는 척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함, 멈추고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 너를 드러내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금식.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금식이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금식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단순히 물론 밥을 먹는,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궁식이죠.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 이것이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럼 나는 밥 대신 나는 그럼 빵 먹고 커피 먹고 이러면 되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먹는 것을 멈추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하고자 하는 욕심,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중에 특정한 부분을 멈추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안 멈춰도 되는 자유.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너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게 예배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녁 기도회를 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뭐 나보라고 기도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도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걸 확보하는 게 뭐야? 그게 금식이야.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한다? 갚으신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갚아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숨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니 하나님 기억하고 갚으시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갚으시죠. 내 인생이 내가 움직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걸 멈추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관계로 세워야겠다라고 멈출 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멈출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멈추고 공부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만 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멈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때는 그래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멋져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나는 공부해야 성공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고3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고3 지나서 부모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고3 지나서 대학 때부터 잘하면 되지. 근데 대학 때가 고3 때 못 잡으면 대학 때는 끝나요. 얼마나 성찬하지. 성찬이는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모든 유혹을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있는지. 근데 우리 교회 고3은 그냥 수요일도 오고 휴일도 오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상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금식은 뭐냐? 우리가 주중에 바쁘게 살아가는 내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밥만 안 먹으면 됩니까? 다른 수많은 멈춰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달려라. 멈추면 뒤처진다. 이거 안 하면 뒤처져. 이렇게 안 살면 너가 뒤로 쳐질 거야. 안 될 거야. 다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핸드폰, 우리 엄마들 핸드폰 초등학생들 얼마나 고민이에요. 핸드폰 학교 가면 다 있죠. 몇 학년 때부터 주나요? 한 1학년 때부터 주나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안 가지면 왠지 거기서 뒤처지고 뭔가 왕따도 되고 정보도 습득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해줍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멈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멈춰라. 잠깐 스탑해라. 그래야 내가 보인다. 바쁜 우리의 삶이 이 금식이라는, 물론 제가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걸 멈출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금식은 포기나 손해가 아니라 금식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시선,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이 멈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움직였을 때, 바쁘게 움직였을 때는 물론 그 바쁘게 움직인 것만큼 그 내 움직임에 대한 결과물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내가 움직였을 때가 아니라 내가 멈췄을 때 생기더라고요. 내가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제 인생의 간증은 제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내 인생에 그렇게 바쁘게 달려갈 때, 휴가조차도 주의 일을 위해 한다고 일하는 데 썼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억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금식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어서 멈추는 시간을 갖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뭘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할 시간을 막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봐서 SNS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 찍고 올리고 고난주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그 생명을 다 드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때라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인데 여전히 어제까지는 괜찮아. 인스타에 벚꽃 사진 올리는 거.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올려놓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올리고 뭐 어제 올리고 목사님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올려놓는 거 보면 고난이가 올려놓는 거 보면 저는 좀 불편하다. 좀 한 주간이라도 이 한 주간이라도 내가 멈추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가운데에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내 안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SNS든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를 볼 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고 책을 읽기 위해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쓸데없이 유튜브나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런 것들. 평소에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런 것도 금식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로마서를 읽으면 어떨지. 조금 내가 늘 하는 루틴을 좀 멈추고 그게 유튜브 같은 것도 너무 여러분 유튜브는요 개인적인 전문적인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올리는 게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대로 보고 유튜브에 이 약이 좋다더라. 그래서 막 그 약 다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런데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생각만 하는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칼 들고 나오고 막 사람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은 다 모아놓은 골방에서 뭐 보는 사람 골방에서 유튜브에 빠져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멈춰보세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참 무서운 게 하나 보면 알고리즘이 어때요? 그놈만 주구장창. 우리 아들 중고차 살라고 검색했던 거 계속 중고차만 알고리즘이 그것도 바꾸려면 한참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편향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극우든 극자든 유튜브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생각이 이상해져요. 차라리 신문을 보시든가, 차라리 안 치우친 공용 방송을 보시든가, 검증된 사람들의 얘기를 보든가 이래야 돼요. 알고리즘에 그것만 계속 뜨니까 거기에 편향돼가지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들을 못해요. 그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성경을 알고리즘으로 이종 목사님 설교 이런 거 반복해서 그럼 또 좋은 목사님 설교가 뜰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해도 살아요. 좀 멈춰보세요. 멈추고 내가 내 사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봤던 것들에 누가 개입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개입합니다. 평소처럼 무제한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계속 붙들고 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좀 잠깐이라도 줄이고 그 시간에 뭐 하자? 로마서를 읽자. 로마서를 읽던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 안에 임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만드세요. 우리 지금 저녁 기도에 3.1상 말씀 나누는데 그럼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암소가 새끼가 있었어요. 새끼가. 그런데 새끼를 가둬놓고 암소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싣고 아무데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언약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안 가면 이거는 우리한테 내린 재앙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린 거다. 암소, 송아지 땅에 송아지를 자기 집에 묶어두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요. 근데 그 소가요.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어요. 울면서. 송아지가 여기 있어서 울면서 감정을 죽이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도 아는 그 바른 길을 소는 그 바른 길을 어디로 가야 되지?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갔어요. 소도 아는 옳은 길, 바른 길을 우리는요 못 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멋대로 살아가요. 왜요? 암소 2마리 수레 위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소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 송아지를 떼놓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소도 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뜻대로 못 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개입할 시간을 우리 인생에 안 두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 고난주간에요 기도의 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 하루에 1시간. 저녁에 로마서 3장 읽는 거예요. 그것도 4일. 나머지 이틀은 2장이야. 2장. 30분도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30분도 못 멈춥니까? 그 멈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시간인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인생이 참 바쁘시고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습관화하는 한 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밥을 안 드셔도 괜찮지만 그런 금식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일상을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